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3주간 제가 일부 예배를 심부름해야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방법을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전도자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 하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24 누려야 합니다. 24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24시간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24 누려야 하냐?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24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24 그리스도를 누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25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25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에 25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24 누리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게 바로 25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전도자들과 또 렘넌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24 매일 24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인 25의 응답을 받고 영원한 축복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그리스도 24, 25 영원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인데요. 그 핵심 구절은 8절인데 7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셨고요.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24, 25 영원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 계시록 5장은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 인으로 딱 봉해진, 딱 닫혀진 그 미래에 대한 기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계시록 5장 이후부터는 그 그리스도께서 딱 인으로 봉해진 그 인을 한 개씩 뗄 때마다 재앙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전도자는,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 누리는 전도자는 어떤 재앙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또 전도자가 된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그리스도 딱 해야 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24, 25 영원 누리는 기도를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재앙,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서론적으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24, 25 영원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왜냐면요, 그리스도 자체가 사실은 24예요. 왜냐,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리스도 자체가 24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영원이겠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딱 답으로 와 닿아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자체가 24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우리가 왜 대통령 이렇게 세울 때 취임식을 하잖아요. 즉 구약 시대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세요.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이시죠. 그러면 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라에 악당이 쳐들어오면 막 이렇게 무찌르죠.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어요. 이 사탄은 반드시 무엇을 몰고 다니냐? 사탄은 어두워요. 흑암을 반드시 몰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사탄이 꺾이고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흑암은 우리의 영혼을 덮습니다. 그럼 이것이 꺾인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준 참 길이죠. 그래서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는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모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지옥 배경에 있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 중고등 배우면 좀 이게 말을 편하게 할 텐데 안 좋을 때 뭐가 생겨요? 지옥 배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꺾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죄에 따라서 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이 오죠. 재앙 중에 재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즉 육신만 남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죄와 재앙이 꺾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육신적인 것을,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만 집중했던 우리가 바뀌어서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 붙잡고 24 누리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25 영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이 24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꺾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모든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여기에 쓰면 보이실까요? 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를 놓쳐요. 예, 그리스도 붙잡는다 하지만
그리스도 놓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문제, 사건, 갈등 왔을 때 일단 내 방법 써요. 일단 내가 해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갈등도 위기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가 한 주간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 저는 요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표현하냐면 구원받은 불신자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이 있죠.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놓쳤냐면 세상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그거 했다고 법정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 민족인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법정에 세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방법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담대하게 선포하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놓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제자들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죠.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의 법상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못하게 돼요. 굉장히 이제 율법적이죠. 그래서 엄청 뭐라고 해요. 왜 식사했냐.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하지 않았냐. 모든 민족이 가라고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베드로도 땀 뻘뻘 흘리면서 변명을 하죠. 진짜 그리스도 못 깨달은 거. 왜냐하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놓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크나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전도 선교의 촛대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다음 세 번째, 중세교회예요. 그 초대교회가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초대교회가 커져서 중세교회가 되죠. 근데 이 중세교회는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왜 역사적인 그림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막 연약해, 밑에 있어. 막 마리아가 막 이러고 있고 막 후광이 빡 이러고 있고. 그 언제죠? 그 제주도 지교회 갔을 때 무슨 천주교 무슨 성지를 갔었는데 와 진짜 잘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맨 끝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부활이 없어요. 마리아가 위대하게 이렇게 안고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친 중세교회죠. 그리고 네 번째, 237 나라의 강대국들이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러시아 푸시킨 박물관과 프랑스 루브르에 가면은 이 마리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37뿐만 아니라 5천 종족에 우리가 갈 수 없는 5천 종족은 아예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네피림들로 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번째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합니다. 반드시요. 왜냐?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왜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finished, 끝냈다. 뭘 끝냈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어요. 사탄의 것을 끝냈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딴짓 안 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요,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요. 종교적 주장.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동안 막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 엄청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3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거 보여준 건데, 사실은 그건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너희는, 전공을 찌르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다 아주 그냥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요, 막 능력 많은 엘리야 필요 없습니다. 막 바른 말 해야 되는 세례 요한 훌륭한 지도자 필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렸던 사람들, 즉 그리스도 24 누렸던 사람들, 25 영원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전부 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렸으면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베에게 그리스도는 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중직자와 전도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냐? 24요. 24가 뭐예요?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이에요. 세 가지, 즉 3집중했어요. 3집중했다는 말은 24예요.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집중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뭐가 임한다고 했죠? 내 안에 25 하나님의 응답이 탁 세팅돼요. 그게 플랫폼이죠. 그럼 하나님 것이 딱 세팅이 되니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그게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 메시지에서 3세팅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 안에 딱 이 세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요,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찾아가요. 왜요? 답 주러. 갈등을 찾아가요. 왜요? 답 주러. 위기를 찾아가요. 왜요? 답을 주러. 그것이 바로 삼응답입니다. 이거를 누렸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 본론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 24 누려야 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방법은요, 이거예요. 성경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신분으로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12절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은 그 영어 성경에보면 receive, 죄송해요 발음. 받아들이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야? 신분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분을 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빛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되라가 아니, 빛이 되라는 말은 빛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미 빛을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내 안에. 너희는 이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전달만 하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30분 다 나왔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대사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이 그리스도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달하게 하려고, 그 빛을 전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의 신분이 있다면 신분에 따라오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신분이 왕이면 왕의 권세가 있죠. 신분이 노예면 노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운전면허증을 딸 때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자격을 취득하죠. 근데 그 자격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 맘대로예요. 근데 권세는 달라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왕이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즉 권세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를 누가 사용을 했냐? 베드로가 사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 맨날 봤던 안증뱅이인데 영안이 띵 열리니까 저 안증뱅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된 거여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빡 선포하니까 안증뱅이가 벌떡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아까 전에 서론에서 말씀해드렸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핍박하는데 그리스도 말했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빌립이요. 어디에 갔냐? 아무도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의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24 누렸던 이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니까 엄청나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치유 역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이 이제 현장 나가는데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엄청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니 그 즉시 나왔어요. 귀신이 그 즉시 꺾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가 고백하냐? 빌립보서 3장 21절. 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 뭐예요? 24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24 내 삶 속에서 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25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째로 표현을 할 때 25 응답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언제 주세요?
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정확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기다리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누림이 되어지면 누리는 게 즐겁고 기다리는 게 즐거워요. 즉 언약 붙잡았으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쵸? 그걸 알고 있으면 누림이 즐거워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영원한 축복이 온다고 했어요. 이 영원은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또 지속되고 또 미래 하면 그게 바로 영원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미래를 두고 약속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 힘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럼 렘넌트는 사역자 필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요. 힘 주시고 가르치세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렘넌트들 보세요. 요셉 사역자가 있었습니까? 이거 누렸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알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나요? 오늘 메시지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바빠가지고 네, 결론이에요. 그러면 확인해야겠죠.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그다음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냐, 그게 그 흐름 속에 나는 어디에 있냐, 이것을 항상 확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이 시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 RGS에서 금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왜 렘넌트들 이거 있잖아요. CVDIP. 요거를 사실은 조금 쉽게 말하면 나의 미래죠. 분명히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미래를 알리시겠다고 했어요. 일곱 렘넌트의 특징은 CVDIP를, 이 미래를요, 미리 봤어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미리 봤죠. 근데 이 CVDIP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비전을 볼 때 이게 문제를 통해서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진짜 가정 강 복음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붙잡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그 시대의 그 문제를 보여주세요. 항상 그 시대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 있죠. 개인의 문제, 그 시대의 문제 플러스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 내 개인의 가정이나 가문이나 기타 왜 그 특별한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메시지 흐름, 요게 딱 하나로 뚫리는 게 있어요. 저게 빠졌네요. 죄송해요. 여기 이제 가문.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거에 따른 그 현재 메시지 힐, 여기 딱 하나로 뚫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사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 후대예요. 많은 가정이 깨지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방황을 합니다. 이게 정말 시대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아이를 잘 안 낳죠. 그러니까 후대가 지금 멸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가정도 참 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안 됐어요. 되게 안 되고 저희 어머니는 참 유사를 많이 하시고, 사실 제가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다 안 돼요. 가정이 다 깨졌어. 그리고 가난해, 아파. 그게 이제 제 개인에게도 제 개인은 그게
저의 그 중학교 시절에 그 문제가 다 왔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이게 만남에 대한 문제, 학업에 다 왔어요. 근데 그런 제가 중간에 한번 그 학원에 취직을 했을 때 중학생을 가르치는 그 학원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지금 RGS도 제가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메시지 흐름이 뭐였냐? RUTC였어요. 내가 가정이 깨지고 내가 학업도 안 되고 난 신앙도 안 되는 이거 다 모여있는 게 뭐냐? RUTC, 그때 CVDRP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적다 보면은 하나로 뚫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진짜 미래고 CVDRP고 내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걸 누굴 통해 주시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죠. 아이고, 영원이 아니죠.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만 계시면 이제 과거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을 때 나의 모든 과거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요, 나중에 시간표가 되어지면 다시 오시죠. 재림이죠. 네. 이게 뭐냐?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주세요.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한 군데는 가죠. 그렇죠? 즉 우리의 배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축복이 모두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냥 하나만 하세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신 참 왕되시고 모든 지옥과 불신앙을 깨트리신 참 선지자이시요 모든 죄와 재앙을 꺾으신 참 재단 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은 이게 종교는 기도를 빡세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번이면 끝나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는 한 주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24 누리며 25 영혼의 응답받는 우리 세운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